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힘든 세상 살아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일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파묻혀 있다가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 참된 평안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만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화평함과 거룩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인기 많은 교수 한 분이 전국구 강사로 활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다니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화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강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강의를 마치고 청중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여자 한 분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교수님 아내의 생일이라면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을 한 그 여자가 바로 교수님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남편 체면도 무시한 채 강의 자리에 와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전국구 강사는 사람들 앞에서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막상 아내와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함과 거룩함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원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랑의 화목제물로 오셨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김요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많은 학문을 쌓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사 월급은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종교세를 받지요. 그것으로 목사 월급을 주고 있어요. 독일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 서구 유럽이 다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이냐?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캐리그만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만 믿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자가 있죠?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것만 믿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믿지를 않아요. 교훈만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도 성경대로 예수를 안 믿고 또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김요섭 목사님도 독일에 가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소록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록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나병 환자 출신 성도들이 줄을 서서 김요섭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병 환자가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고 인사를 하는데 손가락 5개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김요섭 목사님은 악수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목사님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3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인과 손잡고 악수를 해보았습니다. 김요섭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나환자들에게 사랑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겼습니다. 김요섭 목사님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더 열악하고 비참한 중국 나병 환자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김요섭 목사님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나병에 감염되었는지 천국에 가셨는지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제 마음이 찔리네요. 그런데 성경에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화평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예수님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밥을 잡수셨지요. 이때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천국의 문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영한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지요.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손영한 목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에는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뵙니다. 손영한 목사님은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것만 해도 큰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까지 삼다니요. 그 원수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손영한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훗날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인 2 아들이 생각나서 아무도 없는 밤에는 소리나지 않게 꺼이 우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손영한 목사님도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하셨지요. 순교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주님과 두 아들을 만나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실으셨더군요. 20세기 명설교가로 꼽히는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런던 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셨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영국 왕립 의사가 되었습니다. 왕과 그의 가족들을 진료하는 뛰어난 의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의사가 되고 보니 사람의 육신만 치료할 뿐 영혼은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훗날 목사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를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99%의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은 자기에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미를 안 가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것을 알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아닌 설교는 모두가 잘못된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위로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일에 설교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만 합니다. 또 교인들이 그것을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설교자나 설교를 청취하는 자나 모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다가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교회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의 처참한 실상입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고 불의를 행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를 합니다. 저도 몸이 아프기 전에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반성과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나니 설교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100%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올바른 설교 아닙니까? 한 명이 남든 두 명이 남든 올바른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저도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겠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꼭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면 그것은 죽음도 없이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천국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모두 버려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가야지요. 목사라고 당연히 천국에 가고 성도를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결코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학식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소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3층 천에까지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는 그의 학식도 다 버렸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배설물은 몸에서 나오는 게 배설물 아니에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이 너무 좋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들을 향해서 간곡히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천국의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죠. 예수 믿으면 현재 내 마음에 천국이 맙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곧바로 회복이 되고 너무나 황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곳은 이 세상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모양은 모두 똑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천국에 가면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점점 그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바빠 피치 못하게 성경 못 읽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은 다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우글거려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둘러앉아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어느 영화가 히트하기라도 하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곳에 가서 입장권 사가지고 꼭 영화를 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불신자와는 확실하게 다르게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겠지 뭐.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수표와 같습니다. 수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꾸깃꾸깃 해줬다고 10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로 바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호주머니에서 수표가 꾸깃꾸깃 해줘도 10만 원짜리 수표는 여전히 10만 원짜리 수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표처럼 꾸깃꾸깃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거룩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 하면은 고아들을 기르신 선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사람들에게 간증하려고 고아원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나 유럽은 자유주의가 완전히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밀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인 앞에 간증하려고 제가 고아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생전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수만 번 기도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없으면 믿음이 드라이해져요.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간증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간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밀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안개가 끼더니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가 22시간이나 꼼짝 못하고 항해를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조지물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개를 걷어주시옵소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해야 합니다. 지금 배가 가지 않으면 저는 부흥회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안개가 싹 걷어지고 앞이 환해졌습니다. 22시간 동안이나 깨어있던 안개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하여 배는 계속 항일할 수 있었고 물러 목사님은 은혜 중에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거친 조지 물러의 신앙 체험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안개가 모두 거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보신 말씀과 간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불기둥의 이야기 간증이잖아요. 병 고친 이야기 간증이잖아요. 오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이야기, 이 등등이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거의 부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있는 몇 개 교회는 주일낮 대배도 성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간증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올라갈 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옆에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그분도 유방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도 보니까 주일 낮 시간에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생애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도 얼마나 크게 부흥해서 또 앞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또 서울의 강동구의 오륜교회 보십시오. 그 교회는 더 열심입니다. 그 교회는 영상을 송출을 해요. 전국 12,000개 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설교와 간증 영상을 송출해 가지고 1년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길을 댕기는데 이 오륜교회가 쓰임받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요즘은 영상이 발달한 시대라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12,000교회가 그러한 설교와 영상 간증을 보고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간증 중에 간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에요. 간증 중에 간증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간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아무리 자녀가 잘 된다 할지라도 예수 못 만나면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그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먼저 마음에 천국을 이루시기 바라요.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꼭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함과 거룩함만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